반드시 이루어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징조와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겠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2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신 후에 40년이 지나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의 끝, 즉 주님의 완전한 재림과 세상을 향한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됐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세상의 끝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름을 알리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같은 징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성경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318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25절 중에 한 절꼴로 계속해서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의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헛거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취업을 해서 해외로 출장을 갔는데 그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도리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결혼은 결국 파산하게 되겠죠. 기러기 아빠들이 아이들과 와이프를 보내고 나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듯이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고 가신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마땅히 신랑을 사모해야 될 줄 믿고 그 날을 기다리며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크리스마스에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오실 터인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림에 대한 예언 두 번째가 뭐냐? 천사들의 증언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간 함께 하다가 올라가실 때 승천하는 모습을 넋을 잃고 쳐다볼 때 두 천사가 곁에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로 가셨지만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가르쳐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재림에 대한 예언은요, 사도 바울이 많이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에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고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는 재림을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다라고 말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여러 번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4장 7절 등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네 번째로 사도 요한도 예언을 했죠.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나타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돼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너무나 많이 뉴스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 예언장이에요. 그래서 3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몇 월 며칠에 올 거야, 몇 년 몇 월 며칠에 올 거야 하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가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 여러 가지 징조만 말씀하시더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재림 날짜를 계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을 살피며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짐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징조를 보게 되면요, 아시다시피 선민 이스라엘이 AD 70년 디도 장군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까지 말라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 예언대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24장 32절부터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동안 멸망한 상태였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해서 살아나지 않아요? 이게 기적이죠. 망한 나라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 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부활한 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는 말씀인데 그 한 세대가 몇 년인가? 그 이단들이 이런 부분을 또 계산해요. 대부분 한 세대를 예전에는 40세에 죽었잖아. 거의 뭐 평균 나이가.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 이 세대가 어느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언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15장 12절 이하에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적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400년을 4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100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라고 한 말씀을 보게 되면 꼭 100년이라고 또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건 뭐다? 이스라엘의 징조가 나타났으니 오늘이라도 오셔도 이상할 게 없다. 100년이 언제나, 한 세대가 언제다, 예수님 언제 오실 것이다, 다미성교회처럼 꼭 집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말씀하신 대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되어서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또 헤즈볼라와의 전쟁, 이란의 그 배후의 이야기들이 막 중동의 정세가 불안하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때는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이죠. 아마겟돈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정말 저희가 이 종말의 때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시대, 세종대왕 시대에 살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피자 시켜 먹으면서 콜라 먹으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거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정확히 분별하고 깨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면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 시대, 하박국 시대, 말라기 선지자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징조들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노아의 때와 같이 장가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말세의 징조들이 보여지는 이 시대에 기도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징조가 자연계의 징조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29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외에도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7도장의 재앙이 나타나거든요. 7인,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고 바닷물이 피같이 되겠다. 근데 이건 핵전쟁밖에 없어. 지금 결국은 핵이 터져서 땅의 3분의 1에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 그때 주님께서 오시겠다.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적조현상이 일어나서 물빛이 벌겋게 되고 많은 바다 생물이 죽는 것을 보는데, 그때 이런 현상이 극심하다. 강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많은 생물이 죽게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 수질 오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미개한 나라 사람들은 아무 물이나 마시다가 죽게 된다. 아시다시피 요번에 동탄인가 화성인가 그쪽에서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폐 오염수가 누출돼가지고 파란색 물이 이렇게 유출이 됐는데 지금 얼어가지고 이걸 또 퍼내는데 문제가 있다는 뉴스를 보았잖아요.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것들을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석유나 가스 등 지하자연도 몇십 년 안에 다 고갈돼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때가 되기 때문에 전기, 수소, 연료, 대체 에너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얼어붙었던 빙하, 빙산이 근래 와서 이 지구온난화로 계속 녹아내려 해면이 자꾸 올라와서 머지않아서 많은 섬들이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하는데 그 말대로 되고 있고, 오존층이 파괴돼서 기후가 바뀌고 온도가 올라가서 아니 겨울이 추워야 되는데 겨울이 춥지 않아. 또 추운 데는 또 엄청 춥고, 그러니까 이상 기온들 이런 것들이 자연계의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국제정서의 징조인데,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큰 근심상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보이게 되는데, 그 해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어요. 금머리가 바벨론 나라고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바사고 그 다음에 헬라인 배와 넓적다리 시대가 오고 그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거든요. 로마의 영토에 여러 나라, 즉 10발가락 시대가 되게 되면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그 우상을 다 파괴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돌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폐쇄되고, 그죠? 술집으로 바뀌고 커피숍으로 바뀌고, 이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AI 시대라고 해서 AI를 숭배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서 사자, 곰, 표범 10뿔이 달린 무서운 짐승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죠. 그 적그리스도가 AI가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 말도 있고, 아니면 이 나라가 뭐 대한민국, 미국, 베트남,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가 다 연합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하는, 그리고 화폐가 통일되고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의 질서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이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라고 했어요. 로마의 후속국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화폐를 통일하고 여러 나라가 그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새벽에도 잘 안 나와. 여러분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들림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살아남을 있던 거듭난 성도들이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듯이 날아가듯 호련히 천사 같은 몸으로 변해서 들림 받게 되고,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타나고, 지상에 재림하는데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다가 지상의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세우고, 성도들이 행한 공적에 따라서 크게 혹은 작게 왕노릇하다가 영원 무궁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천년이 다 찬 후에 둘째 부활을 얻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여러 가지 성경에 써있는 휴거에 대한 징조들이 많이 있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있어서 바로 재림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 때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게 되니까,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믿고 있다가 재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알게끔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오실 때 먼저 들림 받는 사람들은 순결하고 정결한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남아서 이를 갈고 통곡하며 우는 자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택함을 받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말자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분명히 그 도마의 그 의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12제자의 그 도마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결국 보고서 믿었잖아요. 복되지 못한 거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못했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도 못했지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게 되니까,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늙은 몸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예쁜 몸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를 분별하며 살자는 거예요. 앞에서 종말에 있을 현상과 징조들, 그리고 종말의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다음에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새싹을 내고 자라면 곧 여름이 가까워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앞에 말씀하셨던 전쟁, 기근, 지진,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며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거기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어떻습니까? 국가 간의 이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어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고조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점점 파괴되어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말세가 임박한 징조는 아니더라도 말세, 주님이 오신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기억하고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종교다원주의와 철저한 인본주의에 의한 이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가치관, 동성애 문화라던가 아니면 이 마약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종교다원주의와 인본주의의 그런 가치관, 반기독교적 가치관에 휩쓸지 말고 오직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깨어있는 신부로 준비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3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세대에 종말이 올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순교를 감행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종말이 오지 않았죠. 이 말씀은 주로 현재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었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문자적으로는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오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현재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거든요. 즉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전체 종말은 아니어도 개인의 종말은 도적같이 오고 있잖아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급작스러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건 준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암이 축복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왜? 암 걸렸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고쳐주지 않을 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놀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해. 회개할 기회도 없어.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암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병 걸리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병,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죽음을 준비해서 개인의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자로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그거 또 하나의
복이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 세상 쪽으로 살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라는 사랑의 확성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주님 앞에 영혼이 잘되게 서시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감사하며 욕과 같이 주시니도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기적의 키예요. 할렐루야. 예, 감사할 때 영혼의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니까, 그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은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현재적으로나 종말론적으로나 반드시 주님 오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깨어서 이 왜곡된 세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예쁜 신부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시겠다고 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배우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오나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신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새벽을 깨어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